위해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11월 23일 주일 오전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존귀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오늘도 우리 마음을 주께 드리고 주님과 연합되어짐으로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귀한 예배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님 우리 가운데 들어오심으로 우리 이 시간이 또 우리의 마음이 천국으로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3장입니다. 찬송가 383장.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지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저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주리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할렐루야. 자, 이 시간은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죄가 막힌 것들이 되어지지 않도록 우리 참회의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의 해만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오늘도 아버지 예배 가운데 다시 한번 십자가의 보혈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용서하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우리 가운데 아버지 채우시고 또 아버지 만나 주시는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사도신경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382장입니다.
당신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나신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것을 검미리 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네, 이 시간은 우리를 대표해서 변영국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 때로 말미암아 지옥의 무서운 형벌 가운데 떨어져야 할 죄인들을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심으로 독생자의 핏값으로 구원하시고 천국 백성 삼아주신 은혜에 감사 찬송드리기 위하여 이렇게 모였사오니 오임 중에 함께 하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주간을 살면서도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지은 죄가 하나님 앞에 많이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죄였다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을 높은 곳에 두지 아니하며 겸손히 낮은 곳으로 향하기를 원하옵나이다. 십자가 앞에 엎드려 주님의 공의를 구하오니 우리의 죄와 허물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셨고 또 참은 것을 믿습니다. 죄 가운데 행하고 있는 우리 안에
찾아오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더러움에서 건져주시고 깨끗게 하신 주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죄 하나 없으신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죄값을 모두 담당하신 것을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고 또한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어 주신 주님의 십자가를 이 시간 깊이 생각하길 원하옵나이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마치 소돔 고모라 같은 이 세상에서 룻과 같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건만 우리는 아직도 세상에 미련이 남아서 뒤를 돌아다보는 롯의 아내와 같은 모습을 할 때가 있습니다. 원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으로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할 때에 우리의 말과 행위가 우리 주위의 이웃에게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대할 수 있는 우리의 성품이 되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에서 쉽게 분노하고 혈기내는 일을 삼가하게 하시고 모든 일에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길 원하오니 주님을 예배하는 이 한 시간을 통하여 주님의 마음을 담게 하시고 세상을 살아갈 때에 주님의 향기와 빛을 나타내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드리는 그 기도 아버지 하나님 모두 다 주님은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믿음 가운데에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저 산을 저리로 옮기라 해도 옮긴다 하였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그 믿음대로 기도드리는 기도가 다 성취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 돌리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늘 붙잡아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들고 나와서 전파할 때 그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의 힘이 되고 진리가 되며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목사님 가정 외에도 늘 평강과 영광이 함께 하실 줄 믿사옵나이다. 오늘도 이 시간 악한 마귀 시험치 못하도록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213장 4절 찬양 드리시면서 드려진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고마 그림이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 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실조 예물 또 주일 헌금 드리셨고요. 우리 김은희 집사님 감사 예물 드리셨습니다. 예물보다 우리 집사님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권경수 장로님 생일 감사 예물 드렸어요. 우리 예물 위해서 기도합니다. 존귀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좋으심을 믿고 오늘도 예배할 때 우리 하나님 앞에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물 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가 넉넉해서 쓰고 남은 것 드린 것 아니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정성껏 드렸습니다. 주님 어여삐 여기시고 그 삶 가운데 좋은 것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생일을 맞아 예물 드린 우리 장로님 주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 주의 은혜라 고백하오니
남은 모든 삶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또 필요한 것들마다 주의 이름으로 공급하시어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없다고 주님 고백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드려지는 기도와 간구가 상달되게 하여 주옵시고 삶 가운데 필요한 것 이미 아신다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공급하시되 풍성히 더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안에 복되고 또 사랑스럽게 살아가는 우리 장모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김은희 집사님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 드렸습니다. 그 삶 가운데 감사가 넘쳐나도록 주의 성령께서 그 마음에 임재하시고 주님 모신 곳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마음 드릴 때 그 마음 천국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귀한 딸 그 삶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상치 못하도록 주님들 동행하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보호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주보를 참조하시어서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며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됩시다. 전도는 우리의 사명, 또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전도에 힘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도의 별 원래해 오늘은 넷째 주가 되어지고요. 사여전도회, 남전도회 모이면 되겠습니다. 우리 지난 주에 우리 성탄절 트리를 하려고 했는데 우리 이제 핵심 그 인원인 우리 권사님이 좀 편찮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29일 이번 주 토요일 10시로 시간을 변경합니다. 이제 우리 권사님 아프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성탄절 트리 장식에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대표기도 공지 우리 주보를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11월 식당 봉사 이어전도에 되고요. 우리 기도하실 때마다 나라와 교회와 또 우리 가정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같은 악법들 요새 이렇게 보면 하여튼간 희한한 법들을 많이 만들어요. 보면은 이게 뭐 도대체 어떻게 되돌아가는 건지를 모를 정도로 여러분들 좀 관심을 가지시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방송 예배 또 말씀과 기도 또 말씀 읽기 통해서 매일 경건에 힘쓰시기를 바라겠고요. 또 성경 읽기에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제 이건 아주 기본이 되어지는 건데요. 우리 예배를 준비하실 때에는 교회에 오시면 뭐 성도의 교제 물론 중요하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 본당은 기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 조용하게 좀 유지를 하시고 교제를 하실 분들은 이렇게 나가서 교제를 하시고 가능하면 예배 전에는 하나님 앞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성도들과 교제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뭐 여러 번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예배를 드리시기 전에는 핸드폰을 꺼두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무슨 큰 사업하시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또 나는 예배 시간에도 꼭 전화를 꼭 받아야 돼. 이렇게 하실 분들이 없어요 우리 교회에. 그런데 그거를 굳이 켜놔가지고서는 울리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꺼놓으셔도 돼요. 꺼놓으면 하나님께서 다 더 좋은 은혜로 갚아주시지. 그건 뭐 전화 켜놔봐야 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죠? 가능하면 전화 꺼두시고 또 예배에 집중하시고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집중하시는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할게요. 사무엘상 27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함께 보고 27장 전체의 내용을 함께 살펴봅니다. 자, 우리 찾으신 줄 믿고 교독해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련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죽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 하였더니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성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까 하니. 아기스가 그날에 신랑을 그에게 두었으므로 신랑이 오늘까지 영광에게 살았다. 자, 우리 7절 함께 읽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살 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아멘.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믿음 주시고 건강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들음이 좋습니다. 우리 하나님 믿음으로 듣게 하시고 또 이 말씀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갈 능력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는요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섭리 속 기도의 역할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 기도의 역할. 다윗의 도망자 생활이 총 10년이 되어지는데 그 10년을 3단계로 구분을 할 수 있어요. 제1기가 어디냐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리를 드러내는 19장부터 시작을 해요. 처음에 사무엘에게로 도망을 갔다가 성막이 있는 녹담으로 도망을 갔다가 블레셋으로 도망갔다가 모압으로 도망갔다가 이제 갓 선지자를 통해서 너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해가지고 광야로 들어오잖아요. 여기까지가 제1기예요. 그리고 제2기가 시작되어지는 곳은 23장부터인데 광야로 들어왔잖아요. 광야 안에서 이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어요. 그일라 사건이 있었고 또 그 엔게디 그 동굴 안에서 사울을 죽일 수 있었는데 뭐 옷자락만 베었던 이런 사건도 있었고 그리고 뭐 나발을 죽이려고 했던 이런 사건들, 그리고 우리 지난 26장에 10광야에서 사울을 죽일 수 있었는데 그 창과 물병만 가지고 나온 사건, 여기까지가 제2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3기는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다윗이 블레셋 땅으로 망명을 해요. 그리고 그곳에서 1년 4개월을 살게 되어집니다. 이 기간 동안에 뭐 여러분들 이미 아시겠지만은 블레셋에 망명을 했기 때문에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벌림으로써 그 이제 동족 상잔의 비극이 일어날 뻔했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그 이제 보호해 주시죠. 그리고 이제 자기 성 시글락으로 돌아갔더니 그 아말렉 사람이 그 불을 지르고 다 처자들을 다 붙잡아 갔어요. 이제 쫓아가가지고 이제 자기 식솔들을 찾아오지요. 여기까지가 이제 3기가 되어져요. 이게 30장까지입니다. 마지막 31장에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에서 사울 왕과 요나단이 죽음으로써 이 도망자 생활이 끝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27장은요 제3기가 시작되어지는 곳이에요. 이제부터 1년 4개월 후까지 이제 총 10년의 도망자 생활이 마무리가 되어질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2절을 보게 되어지면 다윗이 광야 생활을 끝내고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망명을 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다윗이 블레셋으로 가는 것이 믿음의 결정일까요? 불신앙의 결정일까요? 자, 이게 주석책을 찾아보면 대동소이하게 하는 얘기가 이 불신앙적 결정이라는 겁니다. 다윗이 블레셋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는 이렇게 정리를 해요. 사울이 무려 6번이나 그 결정적으로 죽일 뻔한 사건이 있었고, 그렇다고 해서 다윗은 신앙적으로 사울을 죽일 수는 없고, 그리고 사울의 통치는 건재해서 끝이 보이지를 않고, 다윗을 돕는 사람들은 그 역적으로 몰려서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가족과 추종자들이 약 2~3천 명이나 되어지기 때문에 광야 생활의 한계를 느껴서 블레셋으로 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다윗이 망명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이유들은 구구절절 다 인정을 하는데, 그래도 다윗이 이제 광야를 떠나지 말고 이스라엘 안에 있어야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석책을 이제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울의 위협 앞에 인간적인 연약함을 드러내면서 이제까지 보호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의 사명을 포기하고 원수의 땅 블레셋으로 망명한 것이다, 이렇게 기록을 해요. 자, 그런데 저는 이 성경을 볼 때 과연 그럴까? 저는 그렇게 안 봐요. 왜냐하면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단답형으로 OX로 끝나던가요? 이거는 신앙, 이거는 불신앙. 과연 그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여러분들은 삶 가운데 무조건 신앙과 불신앙의 삶만 살아갑니까? 내가 때로는 신앙의 결정이라고 생각하지만 이게 나중에 보면은 믿음이 부족한 것들이 있고 뭐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 여러분들 정황적으로 미뤄볼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 바깥으로 몰고 간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에게는 머리카락조차라도 세신바 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보게 되어지면 마치 다윗을 이스라엘 바깥으로 내몰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게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왕이 되라고 했으니 이스라엘 안에 머물러야 되고 그 땅을 버리면 안 된다. 땅을 버리는 것은 불신앙이다. 이렇게 지금 주석자들이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들 과연 그게 믿음일까? 그거 믿음 아닙니다, 여러분들. 왜냐하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볼 때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들어오는 그 해에 기근을 일으켜요. 그래서 그 땅 안에 머물 수 없게 되어진 거예요. 그냥 어떤 신학자는 또 그래요. 그래도 그 땅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먹이시고 다 살려주신다. 그 땅을 포기하는 게 그게 불신앙이다. 그래가지고 애굽에 내려갔고 그 아내 뺏길 뻔했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그거 믿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아브라함을 혼내키지 않아요. 책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뭘 잘못할 때 잘못된 것을 책망하고 지적하시는 분이에요? 그냥 묻고 넘어가시는 분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 지적하시고 책망하시는 분이에요. 그럼 돌이키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버려둬요. 오히려 애국 왕 바로를 책망해요. 그 바로를 책망해서 그 여인을 건들지 말아라. 건드는 날에는 너 죽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이기 때문에 그 땅을 포기하는 게 불신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것 같으면 아브라함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언약의 마음을 낸 적이 없어요.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땅을 약속으로 주셨는데 롯하고 헤어질 때 뭐라고 그래요? 네가 동쪽하면 내가 서쪽하고 내가 서쪽하면 나 동쪽하고. 땅의 미련을 가져요, 안 가져요? 불신앙이네요? 아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해요? 동서남북 바라봐라. 내가 이 땅 다 너에게 주겠다.
아브라함은 마음에 그 땅에 대한 마음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이루시겠다고 다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도 내가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은 자녀를 내가 너의 자손을 주겠다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마음에 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안 품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99세가 되어졌을 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가지고 뭐라 그래요? 내가 내년 이맘때 내가 아들 줄게. 안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닙니다. 하나님 됐습니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잘 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혼내키지 않아요. 오히려 아니다. 내가 줄 거다. 이런 얘기를 하시죠. 여러분들 이유가 뭘까요? 아브라함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이 주신 언약, 하나님이 주신 사명 이런 데다가 마음을 두지 않았어요. 하나님 자신에게 마음을 뒀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하나님과 연합하기를 힘썼던 것이지 단 한 번도 언약, 약속 이런 데다가 마음을 준 적이 없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다윗이 블레셋으로 내려가는 것을 이거 불신앙이다. 그 땅이 하나님 주신다는 사명이고 왕이 된다고 했기 때문에 그 사명을 붙들고 그 광야 안에 머물렀어야지 이게 신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믿음이 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들 다윗이 블레셋으로 망명하는 이 사건을 우리가 불신앙이라고 할 수 없어요. 꼭 이게 믿음이 참 충만해서 믿음의 행위냐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100점짜리 믿음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지라도 최소한 이것은 믿음의 행위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제 다윗이 1년 4개월 후에는 왕이 될 거예요. 지금까지 광야에서 8년을 훈련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 앞에서 훈련받은 거 다 도로아미 탑을 그냥 다 무효화시키고 불신앙으로 지금 블레셋으로 갔다면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이것들이 다 숲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1년 4개월 후에 왕이 되면 돼요? 안 돼요? 그럼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충분히 훈련을 받았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행위가 불신앙으로서 믿음을 저버리고 불신앙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불신앙 가운데 있는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것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봐봐요.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보는 거예요. 자, 정황상 볼까요?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결정적으로 다윗을 죽일 수 있는 그러한 이제 기회가 6번이나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신앙적으로 사울을 못 죽여요.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일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 26장 10절을 보게 되어지면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쟁에 나가서 망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사울은 점점 강성해져요. 이스라엘 안에서 힘이 점점 강해지고 다윗을 도와주는 사람들은 역적으로 몰아서 막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거느려야 할 식솔들은 2-3천 명에 가까워요. 그들을 붙여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들을 돌봐야 되는 것도 자기의 사명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정황으로 놓고 봤을 때 상황이 하나님을 다윗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바깥으로 지금 내몰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다윗이 8년 동안 훈련받으면서 알게 되어지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는 것들을 배우는 거예요. 8년을 훈련받으면서 다윗은 하나님의 뜻이 뭐다,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저런 하나님이다 배웠을까요? 안 배웠을까요? 배웠겠죠. 그러니까 이 다윗은 지금 나름대로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빠져나가는 것이 이게 하나님 뜻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시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울은 점점 강성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이것도 누구 뜻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하나님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내가 분별하여 안다면 나가는 게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만약에 다윗이 신앙을 버리고 불신앙이라면 사울왕을 붙들고 싸웠어야죠. 불신앙을 택할 것 같으면 사울왕을 붙들고 싸워야 되잖아요. 그리고 사명을 붙들고 내가 왕이 되는 게 내 사명이야 이렇게 얘기를 할 것 같으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을 때 죽여야 왕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다윗의 입장에서는 믿음의 선택이라는 겁니다. 나는 사울을 죽일 수 없고 하나님께서 하시기를 바라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더 강성하게 하시고, 그러니 이것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 경내를 빠져나가야 되겠다. 이게 자기 나름대로 신앙의 판단이었던 거예요. 자, 그러니 이것을 아예 불신앙 가운데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이제 불신앙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 이거죠. 자, 여러분들 만약에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1차로 블레셋에 망명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막았어요. 그 블레셋 왕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움직여주지를 않으니까 미친 채 하고 겨우겨우 살아나왔어요. 자, 그리고 모압으로 피난 갔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갓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너 여기 있지 말고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 명령하셨어요. 자, 여기서도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충분히 막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모든 상황과 정황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바깥으로 지금 다윗을 내몰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가 결과적으로 놓고 볼 때 이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되어지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것이, 일단 1년 4개월 후에는 다윗이 왕이 되어질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단 한 번도 통치해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맨날 도망만 다녔지 언제 통치를 해봤어요. 그런데 이제 시글락이라고 하는 성읍을 얻어서 이제는 1년 4개월 동안 통치 훈련을 받게 되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왕으로서 하나님이 수업을 시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다윗이 할당받은 그 시글락과 그 성 주변에 있는 그 땅이 다윗이 왕이 되어짐으로써 그 땅이 다윗의 그 유다 땅으로 편입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을 다윗에게 주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 1년 4개월 동안 블레셋 안에 있는 그 땅들을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게 되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소위 뭐 우리가 영탐하려고 막 이렇게 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다윗은 그 1년 4개월 동안 블레셋 땅 안에를 자유롭게 다닐 수 있게 되어진 거예요. 그 결과 나중에 그 다윗이 왕이 되어져서 블레셋 땅을 완전히 다 정복을 해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그 블레셋이 이스라엘의 편입이 되어집니다. 자, 그렇게 이렇게 놓고 보면 결과적으로 다윗을 블레셋 땅에 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윗이 불신앙 가운데 믿음을 잃어버리고 지금까지 보호해 주신 하나님을 망각하고 불신앙으로 블레셋에 간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다윗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해주시기를 바라는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사울을 더 잘되게 하시니, 강성하게 하시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니 이스라엘 경내를 빠져나가는, 이게 바로 다윗의 선택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문제가 뭐냐 이거예요. 문제가 하나님 뜻인데 그게 뭐가 문제가 되냐. 자,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섭리지만 다윗이 기도하지 않았어요. 이게 문제예요. 우리 1절 말씀 볼까요?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우리가 마음에 생각하기를, 자, 이 마음에 생각할 때 다윗이 불신앙 가운데 생각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앞서도 얘기를 했지만 8년을 훈련받았어요.
그 8년 동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훈련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봤을 때 나는 사울은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나는 사울을 죽일 수 없고 하나님께서 하시기를 바라는데 사울을 하나님이 더 강성하게 하시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는 내가 피해줘야죠. 내가 빠져야지. 그러니까 다윗이 나름대로 신앙의 결정을 한 거예요. 나름대로.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이 딜레마예요. 딜레마. 자,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요, 내가 나름대로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생각해요. 내가 신앙생활도 오래 했고 기도도 해봤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 이게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이고 기뻐하는 일이야. 그리고 내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내 신앙의 결정을 내렸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신앙생활은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만 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과 기도란 말이에요. 자,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다윗도 8년간의 신앙의 훈련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법을 배웠어요. 그러니까 소위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체득한 거예요. 배운 거예요. 그리고 나름대로 지금 신앙의 결정을 내렸잖아요. 그런데 어차피 하나님의 뜻이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리로 들어간다?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해요. 자, 왜 그런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어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결과를 원해요? 우리의 마음을 원해요. 우리 마음을 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에스겔서 36장을 보게 되어지면 에스겔서 36장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바벨론으로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갔어요. 에스겔이 자기 민족을 놓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때가 차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가나안으로 돌려보낼 것이고 예루살렘을 다시 건축하고 성전을 짓도록 해주겠다. 이런 약속을 해주셨어요. 자, 그런데 에스겔 36장 37절을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자, 하나님의 뜻은 이미 세워졌어요? 안 세워졌어요? 세워졌어요. 사실은 이것은 예레미야를 통하여서도 이미 하나님이 언약을 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니까 될 거예요? 안 될 거예요? 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해주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유가 뭘까요? 어차피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의 뜻대로 될 거잖아요. 그런데 왜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과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원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되어지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것이지 어떤 결과를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사건을 23장에 나오는 그일라 사건과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자, 그일라 사건이 있어요. 누가 와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를 침공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일라 사람들이 다 죽게 생겼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자, 근데 이제 자기 이 부하들이 하는 얘기가 우리가 지금 도망 다니고 있는 입장에서 그 그일라까지 내려가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들을 구해주는 것은 이거 지혜롭지 못합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이 상황에서 다윗이 신앙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까요? 못할까요?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골리앗 앞에서도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이신데 내가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일라로 내려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이런 신앙의 판단할 수 있다고요. 다윗은 하나님의 뜻이 뭔 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런데 다윗이 자기의 신앙의 판단을 따라 행동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요. 하나님 내려갈까요? 말까요? 기도한다고요. 2번이나 기도한다고요.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라고요.
그 안에서 또 하나님 앞에 또 묻잖아요. 하나님,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사울에게 넘길까요? 안 넘길까요? 하나님이 넘긴다. 너 도망가라. 이러니까 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도망 나와요. 그리고 그일라 사람들에게 원한을 갖거나 그들에게 시비를 걸거나 안 해요. 왜요? 하나님 뜻이니까. 이게 하나님 뜻이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10년, 20년 하면 우리도 나름대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거 좋아하시고 저런 거 좋아하시고 이런 거 싫어하시고 알아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아서 내가 판단하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 뜻을 알아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도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해주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이게 하나님 뜻이라고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결과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결과가 아니라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 원한다고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을 해봐요.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것은 아브라함이 그거를 마음으로 붙들든지 안 붙들든지 결국 누구 뜻대로 돼요? 하나님 뜻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했어요. 내가 땅을 주겠다. 내가 자손을 바닷가의 모래처럼 해주겠다. 하나님이 언약했어요. 아브라함이 그거를 마음에 두든 마음에 안 두든 결과적으로 누구 뜻대로 돼요? 하나님 뜻대로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바라 그래도 하나님 뜻대로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계획하시고 작정한 일들은 여러분들이 마음을 두든 안 두든 뭔 발악을 하든 다 하나님 뜻대로 된다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뭐가 중요한 거냐면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할지라도 기도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느냐 동행하지 않느냐 요게 차이가 있어요. 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결과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차지하는 게 내가 너에게 원하는 거고 내가 자손을 번성하게 하는 게 내가 너에게 원하는 거다? 하나님이 원하는 게 그거였을까요? 아니요. 그거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별짓을 다 해도 하나님이 그걸 이루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정말로 원한 게 뭐죠? 하나님께 마음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하는 것이지 다윗이 지금 유다 땅 안에 머무르는가? 블레셋 땅으로 가는가? 다윗이 왕이 되는가? 못 되는가?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다윗이 무슨 짓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기로 결정한 거기 때문에 다윗은 왕이 돼야 안 돼요? 왕이 될 거예요. 고봐요. 내가 제발 좀 소기의 경일게요. 소기의 경. 자, 여러분들 봐봐요. 응? 까먹잖아요. 제가 이게 얼마나 설교에 방해가 돼요. 몇 번 얘기를 하잖아요. 제가. 아이고 주여. 자, 보세요.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다윗이 유다 땅 안에 머무는가? 유다 땅 바깥으로 나가는가? 왕이 되어지는가? 안 되는가? 이거 다 관계없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원하는 것은 네가 어디에 있든지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과 연합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방법은 오직 유일하게 기도라고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마음 드린다. 내가 하나님과 연합한다. 말은 좋아요. 말은 좋은데 어떻게 하는 거냐고요.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과 연합하고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죠? 기도라고 하는 방법밖에는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께 마음 드리는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요. 하나님의 뜻은
내가 뭐 기도를 하던 기도를 안 하던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이건 이루어져요. 이건 하나님 뜻이니까. 그런데 내가 기도를 안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그냥 끌고 가시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은 없어요. 여러분들 끌려가는 거하고 동행하는 거하고 같아요? 아니요. 천만에 만만해. 아니에요. 안 똑같아요. 자, 우리 영적 싸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영적 싸움의 실체가 뭘까요? 자, 영적 싸움이라는 게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누구 사랑하는 거? 하나님 사랑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이제 뜻이 되어지죠. 그러면 마귀 사단이 하는 건 뭘까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못 올라가게 하는 것. 우리 마음이 땅에 붙어 있게 만드는 것. 이게 사단과의 영적 싸움의 내용이 되어질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올라가고 하나님과 연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는 하나님을 마음에 모셔야지? 할렐루야? 이러면 되나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죠? 오직 말씀과 기도밖에 없어요.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지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밖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다윗은 8년간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방법을 알았어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신앙생활 여러 번 하고 그래도 내가 목사님 들은 말씀 들은 짬밥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내가 하나님 뜻을 안다고요. 내가 하나님 뜻을 알으니까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면 되지. 아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그게 아니라고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도 실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기도를 통하여 마음을 하나님과 연합을 해야 된다고요. 그렇지를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끌고 가는 게 되어지는 것이지 하나님과 동행은 영원히 물 건너 가버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사무엘서라든지 열왕기서를 보게 되어지면 다윗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런데 모든 사건들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물어요. 우리 앞에 그일라 사건일 때에도 하나님 내가 내려갈까요 말까요? 내가 도망갈까요 말까요? 하죠. 전쟁을 벌일 때에도 하나님 내가 지금 올라갈까요 말까요? 하나님 내가 올라가는 게 맞겠습니까? 전쟁에서 내가 지금 안 올라가는 게 맞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올라가지 말아라. 발자국 소리가 나면 그때 올라가라. 이래가지고 막 하나님 앞에 묻고 전쟁하고 하잖아요. 자,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지 않아요. 우리보다 이 다윗은 어떤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신앙적으로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를 잘 알 거라고요. 그런데 모든 다윗이 실패하는 장면의 공통점이 뭐냐면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언제나 다윗이 실패할 때에는 기도 안에서 실패했다는 겁니다. 자, 볼까요? 우리가 한번 알다시피 나발을 죽이러 갈 때 다윗이 기도하던가요? 밧세바를 간음할 때 다윗이 기도하던가요? 오늘 블레셋으로 내려갈 때 다윗이 기도하던가요? 모든 다윗의 실패 가운데는 기도 안 해요. 기도 안 할 때 무너지는 거예요. 자, 나름대로 오늘 블레셋으로 내려갈 때 다윗 입장에서는 신앙적인 결정이에요. 신앙적인 결정. 8년을 지금 훈련받았는데 지금 불신앙으로 돌아간다? 그러면 1년 4개월 후에 하나님이 왕으로 만들어주면 안 되지. 나름대로 믿음의 행동이라니까요. 왜요? 사울은 나를 죽이려고 해요. 나는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종을 죽일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더 왕성하게 하세요. 그러니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니 순종해야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백성이 2, 3천 명이나 돼요.
이들을 돌보는 것도 나의 사명이죠. 그러니 모든 정황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스라엘 바깥으로 내보는 거예요. 나를 지금 모든 정황이 나를 하나님께서 내보내는 거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소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을 블레셋 땅으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내보내요. 그런데 이럴 때 더욱 하나님 앞에 기도로 연합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못한 거예요. 만약에 다윗이 하나님과 연합되어졌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마음에 평강을 주세요. 마음에 기쁨을 주세요. 똑같이 블레셋 땅 안에 들어가더라도 다윗은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인 거죠. 자,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는 못했어요. 처음에 할 때에는 믿음의 선택을 한다고 한 거예요. 나름대로. 그런데 우리 한번 볼까요? 다윗의 삶은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요. 8절을 보세요. 구슬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들의 주민을 침략해서 약탈을 합니다. 9절을 보면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의 이름에 이렇게 돼 있어요. 물론 뭐 이방 민족이야 하나님이 뭐 좋아하는 민족은 아니지만 기껏해야 한다고 하는 게 뭐예요? 약탈하는 거, 살인하는 거 이런 거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10절 말씀을 보면 아기스 왕이 오늘은 누구를 침략하여 왔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기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거짓말을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얘기하는 게 유다 땅 남쪽 지역에 있는 시므온 지파의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동족이죠. 그러니까 동족을 쳐서 무찌르고 왔다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거짓말을 하냐면 아기스 왕의 환심을 사기 위한 거예요. 저게 아직까지 유다 사람들을 동정하고 있냐? 아니다. 이 유다 사람을 쳤으니까 이거 진짜로 망명한 게 맞구나. 요거를 이제 그 환심을 얻기 위해서 내가 시므온 지파를 쳐가지고 내 동족을 내가 죽이고 왔습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을 보면 아기스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 이러면서 좋아하죠. 자, 여러분들 봐봐요. 처음에 나름대로는 믿음의 선택, 자기 신앙적으로 이게 맞다고 생각해서 판단해서 신앙적 판단으로 블레셋으로 간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진다고요. 그래서 나중에 하는 짓들이 뭐예요? 거짓말하고 살인하고 약탈하고 비겁하게 행동하는 거예요. 왜요? 마음이 불안하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께 뭐 마음 드린다, 하나님과 연합한다, 기도라고 하는 방법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냥 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으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되지. 웃기지 마세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향하여 계획해 놓으신 내용들이 있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멱살이라도 붙들고 그 길로 우리를 끌고 갈 거예요. 다윗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아브라함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하나님께서 땅을 준다 그랬고 뭐 자식 뭐 번창한다 그랬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멱살이라도 붙들고 그 길을 가게 하실 거라고요.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그리한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아 너희는 기도해야 된다. 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결과가 아니에요. 결과가 아니라고요. 기능적으로 내가 뭘 하냐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우리 마음을 원한다고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과 연합되어져서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한다고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나는 신앙생활 오래 해서 내 하나님 뜻을 알아. 웃기지 마세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그게 아니에요. 기능적으로 하나님 뜻을 알아서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거 하나님이 원하는 게 그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 마음 드리고 하나님과 연합하기를 원해요. 아멘.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주님의 복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 봅니다. 우리는 성경 공부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통해서 나 하나님 알아, 하나님 뜻이 이런 거야, 그리고 나름대로 신앙적 판단을 했다고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줄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결과적으로 뭘 했냐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기에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똑같이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되어졌다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뜻대로 된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날마다 기도로 하나님께 마음 드리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384장 우리 함께 찬송하시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나의 갈 길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공율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갔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원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모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모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자, 축도로 예배 마칩니다.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상 위에서 몸버려 피 흘려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주시기까지 극진히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 보호하시니 오늘도 말씀을 따라 결과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 마음 들여 연합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깨달아 늘 기도로 하나님께 마음 드리기를 힘쓰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하는 생업 가운데, 그리고 우리 시원송교회와 만국교회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